출애굽기 강의 110탄이고요. 제목은 중보자 예수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오니 또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면 기대를 갖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션 임파서블 뭐 1, 2, 3 나오는데 새로운 신작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건 또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어떤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보는 내내 여러분들이 그 영화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요. 그 보는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거를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복음이에요. 영화 한 편을 들려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화 한 편을 들려주는 거야. 어떤 영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일에 관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것도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뭐 내 가족 안 구원시켜주면 나를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따지라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을 다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하고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영화를 또 못 본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설치는 거죠. 괜히 영화 나오는데 막 소리 질러. 저 악당을 죽여야 돼. 뒤를 봐. 그러면서 막 참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멍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다 이루심에 대한 복음. 영화 한 편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영화 보면서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죠. 어떨 때는 막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즐거워서 막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박장대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 교관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그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지난주 이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방자한 무리들이 3,000명이 이제 레위인의 손에 죽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결국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적인 몸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계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라고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즉시 이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 열심히 전해야지.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메섹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얘기도 우리가 봤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거의 10년 넘게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지도 않고요. 자기가 워낙 갖고 있었던 그 유대적 사고가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알아.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어.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는 못 알아듣고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런 인간은 죽여라고 해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 때려 죽였냐면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잘 들었어요. 이거 틀린 얘기 하는구나.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저건 틀린 얘기 하니까 죽여야 돼 라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잘 들었던 말씀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냥 뭐 한순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조금씩 그 말씀이 이해되고 소화되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금방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막 전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 그래, 너 이단에 빠졌어. 네가 막. 그런데 사실 그렇게 씨앗이 전달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도자라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사도 바울에겐 씨앗이 된 거예요. 마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게 자라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거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세요? 거의 스데반 집사가 굉장히 긴 내용의 설교를 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그대로 중복되어 나타나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고가 조금씩 없어지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 기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화해를 청원하는 기도. 이걸 우리가 이제 단어상 중보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내용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11절에 중보 기도 내용이 또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야,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고 있다. 너 저거 해라 했을 때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했거든요. 확인도 하지 않고 일단은 용서부터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미 용서해 주기로 했거든요. 이미 용서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두 번째 중보기도가 또 필요하죠, 지금? 그렇잖아요. 중보기도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처음에 했을 때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14절에. 근데 뭐하러 3,000명 죽였으면 됐지, 왜 하나님께 또 기도하러 또 올라가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하가 이제 임금이 있는데 신하가 불충을 했어요. 그래서 사약이 내려졌어. 오우, 사약이. 그래서 사약을 먹으려고 딱 폼을 잡고 있는데, 보통 이제 큰 절하고 임금님께 큰 절하고 이제 어명을 받잖아요.
근데 다른 어명이 또 이제 말 탄 어떤 기사가 뜨그득 하며 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약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사약을 취소하고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너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 관직을 내려놓고 이제 그 대신 사약을 안 받는 대신 이제 낙향 고향으로 가서 뭐 유배되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용서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완전한 용서냐는 거죠. 용서일까요? 죄에 대한 용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용서는 되돌림이거든요. 다시 와, 다시 관직에 있어, 다시 뭐 영의정 뭐 그거 해, 이거거든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은 건 뭐냐면 목숨만 살려줄 테니까 너는 내 곁에 있지 마예요. 이거는 완전한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아니면 대충 사약만 면하는 용서예요? 완전한 용서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이 실수를 했어. 뭐 남자 여자 뭐 구분 안 할게요. 누가 실수를 했어. 바람을 폈어. 그래서 이건 정해야겠다. 남자가 했다고 합시다.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여자가 당신은 용서해 줄 수 없어. 우리 그만 헤어져. 그리고 헤어졌어. 그런데 이제 여자가 생각할 때 생각나고 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용서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다시 만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용서는 다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귀는 건 싫고 그냥 용서에만 줄게. 그냥 친구로 지내든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럼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리고서 용서해 줄게. 그러나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이렇게 했나요? 용서는 해 줄게. 그러나 다시는 보지 말자. 어떻게 나를 그렇게 계집 요종한테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야, 용서는 해. 너 목숨은 살려주지만 너하고는 친구 안 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용서, 다시 사귐, 다시 회복, 다시 관직에 다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 이게 뭐예요? 다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만 살려주는 거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 다시 창조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천국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죠. 꼴 보기 싫으면, 죄를 져가지고 꼴 보기 싫으면 내가 살려는 줄게. 근데 너는 천국에는 오지 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완전한 용서. 너도 천국에 보내줄게.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주맘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 설교를 오해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야. 뭘 오해해서 목사님 설교는 변한 것 같다. 목사님 설교는 틀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뭐 몇 년이 흐른 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 사과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저는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그게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섬겨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사과고 그냥 오지 않으면서 하는 사과는 그냥 관계 회복을 위한 넌센스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목사님 말씀이 옳고 그랬다면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과하는 건 그건 저에 대한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전히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반쪽짜리 논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틀리게 용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정한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 계속 절에 다니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그래도 절은 다녀야겠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출석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명심하십시오. 나중에 저한테 떠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과 전화를 하시려면 꼭 출석을 한 3주 이상 하신 후에 네, 사과를 하시는 걸로. 네. 결국은 자기 죄책감에 대한 만족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내가 너무 이렇게 험하게 한 것 같다. 내가 좀 목사님께 오해한 것 같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그걸 무마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용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래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걸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해 주실 때 용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관계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두 번째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는 해준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 용서해 줄게. 다른 60만 명의 생명은 내가 안 건드릴게. 용서해 줄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거 끝이에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생명만 살려줄게.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3,000명만 내가 죽이고 60만은 내가 그냥 살려줄게. 그랬어도 그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왜? 약속의 땅까지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만나 이제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네. 생명만 살려주면 뭐예요? 만나도 안 내리죠. 물도 없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일 때 생명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완전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완전한 용서.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선지자들은 그런 용서를 받은 거죠. 생명에 관련된 그런 용서. 완전한 용서가 아닌 잠깐의 용서만 선지자들은 강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의인을 채웠을 때 그건 단순한 생명의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의 생명은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간구에서는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어요. 이 개념을 좀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라는 식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라는 식의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 서고 있어요. 인간의 편에서. 백성들의 편에 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완전히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두 가지 다 중보 기도이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한 다음 날이에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날 3,000명이 죽어서 죗값을 다 치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0절의 시작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값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큰 죄를 범하였다. 이 얘기는 3,000명 말고도 백성 전체가 큰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너희는 죄가 없고 3,000명만 죄인이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시작해서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라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어긴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0계명을 다 어겼던 거예요. 다 어겼던 거. 그래서 전부 죽어야 돼요. 60만 명이 전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이 철저하게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까지도 설명하는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의 큰 죄를 범하였지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봐서라도 중학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나를 봐서,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라. 반말로는 안 했겠죠?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라. 이 얘기 뭐예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내 이웃을 살려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때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무조건 살려줘. 막 이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이런 희생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해석 잘해야 돼요. 희생 정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화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막 주인공 뒤를 봐. 뒤에 칼 들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와 같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다주가 처음 그 내전증 증상이 있었을 때 처음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간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근데 그 증상이 처음 있었던 날, 그날에 대발작을 해요. 굉장히 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애가 죽나 보다 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거 알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죽나 보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데려가야지. 얘를 왜 데려가려고 그래? 응? 그러니까 요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희생 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성도를 어떻게 살려내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 흔히 그런 얘기들을 써요. 중보기도라는 말. 중보기도란 말. 중보기도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기도해 줄 때 쓰는 말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중보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중보자를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중보자의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잖아요. 보통 이제 천주교는 마리아를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들보단 엄마가 더 이렇게 효과적이니까 엄마한테 기도를 부탁해야지. 멍청하게 말이야.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이게 안 돼. 엄마한테 부탁해야 돼. 네, 너무 비한가요? 천주교 우리 출신 너무 비한가요? 그런 식으로 중보자를 다른 분으로 세우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보자를 또 교황으로 세우기도 하죠. 교황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 교황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보 기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내가 중간에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중간에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해줘서 중보해줘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 요거를 종교에서는 전문 용어로 샤먼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이죠. 그러니까 무당 짓을 하는 방식이 중보기도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죄를 토설한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토설한다. 그래서 회개해서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 이런 걸 서로 나누라는 건데 거기를
너무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내가 대신 기도해주면 나는 기도발이 엄청 세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라는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기도발이 세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철저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저 같은 존재를요, 예수님이 중간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사는 거예요. 이 기도발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기도발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또 참견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세는 모세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했잖아요. 중보자는 중보 기도하는 기도 모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고 중보 기도에 기도발이 센 사람을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우리 모임에 기도발 센 사람을 영입하려고 막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기도발 좋은 장로님, 기도발 좋은 권사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도발이 있고 우리가 무슨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마치 나도 모세처럼 기도해서 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 막 이런 교만을 우리가 떨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는 인간의 희생의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언약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모형을 모세가 지금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폼으로. 이게 뭐예요? 어떤 거냐면 이걸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우리의 구원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생명책에서 지어도 좋으니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모세인 내가 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책에 지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책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생명책에서 지어진다는 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훗날 예수께서 지실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붙잡는 거예요. 기도가 두 번 있었다 그랬죠. 생명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언약의 관계 회복까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약도 취소해 주셨고 낙향도 취소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가 십자가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제대로 이해했다면 바리새인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본주의적인 사고로 해석하지 못했고 전부 인본주의적인 모세의 희생으로만 본 거예요. 아, 저런 희생이 있어야지.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희생 정신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의와 은혜는 전부 다 놓쳐버리고 여전히 희생 정신이 투철한 모세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이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인간의 희생,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고 우리도 본받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 자기가 관여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전히 희생정신을 우리가 보는 인본주의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여전히 모세만 믿은 거예요. 그 희생정신에 모세만 믿고 다윗만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중보기도자로 믿지 않고 담임 목사를 중보기도자로 믿어요.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그거. 담임 목사를 중보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뭐 기도 같은 거 요청할 필요도 없어요. 뭐 중보기도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으려고 막 머리 뒤밀고 그런 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 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목사님한테 머리를 뒤밀고 안수해달라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그럼 무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우리 목사를 무당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뒤미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중보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그 사람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애주의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투철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만 끄집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그건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문자 안에 갇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겉핥기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로 연결하지 못하고 모세처럼 이렇게 나도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다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때를 써야겠다. 하나님, 지옥은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형제자매는 다 천국 보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자기가 희생정신을 자기가 발휘하려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자꾸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적 이야기로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모두 이루어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 이루신 용서, 완전한 용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에서 지켜내는 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 용서는 생명을 보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만 얹는 게 아니라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부정한 창녀를 계속 아내로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용서는 이런 거예요. 바람을 펴도 내 아내. 네? 바람을 펴도 내 아내.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라 바람을 펴도 내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다 죽어야지. 살기를 바랍니까? 다 죽어야죠. 그런데 살아나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게 표현되어 있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해요. 이 백성을 죽이실 거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 이게 중보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어떤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치 생명책에서 지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진 거예요. 지워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중보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실현하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시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셨을 때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 이제 낙원에 바로 가셨겠죠. 또 같이 간 친구가 있잖아요. 낙원에 바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살려주세요.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죽어서 지옥을 경험했고 생명책이 지워졌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 백성 다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걸 다 이루심이에요. 그래서 그 다 이루심이 하나님 보실 때 오케이,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뭐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부활이 되시고 우리도 따라서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이 다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열린 무덤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환상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완전 패악한 백성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다가 다 부셔버려요. 나라 전체를 다 부셔버리고요,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성전마저 무너져요. 완전 작살이 나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회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회복은 단순한 생명 보존 용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다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 아론이 저만 살겠다고 변명하고 아주 온갖 죄를 더 지는 방자한 사람이지만 모세의 모습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해 주세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용서해 달라는 단순한 기도를 했다면, 오늘 중보 기도의 내용은 용서뿐만 아니라 그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 죽이듯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관한 그 이행을 하나님이 거두셔도 되거든요.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시 회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인간의 범죄로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다시 회복해주는 이야기도 덩달아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진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모세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을 잊고 살아가지만 뭐 공기도 주시고 풍년도 주시고 뭐 이런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뭘 끝이에요? 그건 다 주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는 건데, 그게 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성도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돼요.
약속의 땅, 영원한 사귐이 있고 영원한 회복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국이라고 보통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 그거 부럽긴 하죠. 네, 많이 받으면 부럽긴 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땅에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일반 은총은요, 땅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어차피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죽을 때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살리기도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오살리기도원 갔다 왔는데 뭐 간 김에 이제 저기 목사님들 몇 분 만나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조용히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무덤이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순복음교회 출신이야. 그래서 그 무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산책 겸 갔어요. 뭐 높지도 않아요. 바로 밑에서 한 50m 올라가면 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 하면 여러분, 조용기 목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아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대통령 이름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성이 아주 대단하죠. 교인 수 최고로 많고요. 뭐 하여튼간 뭐 대단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는데, 무덤을 보고 하는데 그 명성에 비하여 무지하게 초라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산소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하다는 뭐 칭찬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뭐 무덤 자체를 남길 필요도 없죠. 우리 인간은 무덤 자체를 남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죽으면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집 앞에 버려달라고. 네. 근데 그 생으로 또 하는 줄 알아. 아니,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해서 버리란 얘기지. 시체를 그냥 뭐 100리터에다 넣을 거예요. 뭐 그렇게 넣으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빵 터졌었는데 뼈가루를 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사실 자식들한테는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식들한테는 그게 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제 얘기의 본질은 그냥 죽으면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낙골당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주야, 나는, 징조 할아버지, 그냥, 선산에다가 그냥 뿌려주면 돼, 그냥. 또 쓰레기 봉지에 넣었다고 또 나중에 커가지고, 진주 아주 커가지고, 오빠는 무슨 생각으로, 아니야,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겠구나.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장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의미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제일 좋아요. 뒷산에 뿌려줘라.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 아무리 받아봐야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더 벌면 뭐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 그냥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빼앗겨요. 다른 것에 너무 빼앗겨. 우리의 신앙을 다른 일반 은총에 관련된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로 뺏겨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기도 목적은 약속의 땅을 유효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런 거 필요 없고 약속의 땅을 유효하게 해달라. 물론 앞으로 진행될 그 미래 시점을 미리 보면 모세를 포함해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물론 세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 모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결국은 1세대가 죽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모세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율법서예요.
율법이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개념이고 거듭남의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1세대가 죽고 2세대를 부활시켜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예수를 통한 부활, 그래서 여호수아가 부활의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일반 은총에 의존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허락받은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화예요. 복음은 영화입니다. 영화 볼 때 기대하잖아요. 그거 다 허상인데, 이 미션 임파서블 몇 탄까지 나왔죠? 예를 들어서 뭐 6탄이 나온다. 맞나? 6탄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다 허상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허상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 허상이란 개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란 뜻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넣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영화 보러 갈 때, 아, 재밌겠다. 이번에는 뭐 누가 나온대. 이런 기쁨. 교회 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기뻐. 마치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처럼 기뻐. 즐겁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만을 기쁨으로 누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